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는 대상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나름 신망받고 촉망받는 동네 유지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당대의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남들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더 철두철미한 삶을 드러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와 그들의 거부는 무엇을 위한 선포일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미사에 사람들을 초대한 천사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거룩한 혼인잔치,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미사야말로 그 가장 고귀한 자리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성찬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잠깐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서 이 기쁨을 상시적으로 즐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볼 때만 좋잖아, 그지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과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와, 지금은 싫을 때가 더 많잖아. 내가 듣자 하이, 내야 결혼을 해봤나?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의 한 8, 90%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신혼 때나 잠깐 좋지. 그 다음부터는 뭐 눈치 본다고 서로 정신없더만요. 여하튼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는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24시간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현세에서는 적합한 비유가 아닌 것이 세상에는 암만 좋은 것도 아무리 최고의 순수한 원액 그 자체의 마약이라 할지라도 그걸 계속해버리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기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겨워지고 질이 멸렬해지죠. 우리는 일할 때는 쉬기를 바라는데 정작 쉬어보면 일할 때가 그리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데 가정을 꾸리면 혼자 있을 때가 낫다 캐사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튼 그 하나의 예시인 오늘날 우리가 현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 미사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하지만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들이 참 거룩합니다. 신부님, 레지오 가야 됩니다. 에? 뭔 소리예요?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밭과 장사라는 곳이 실질적인 밭 갈러 가고 실질적인 장사를 하러 가는 곳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신앙의 껍데기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뭘까요? 양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 생활로 충당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힘듭니다. 성지순례 110안 다니면 천국 들어갑니까? 누가 합니까? 혹시나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자부심이 다른 사람 앞에서 으쓱대는 형태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허영을 가중시키는 활동이었지, 내가 정말 그 성지순례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영성을 본받고 그들이 생을 철저하게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현세 생활을 포기할 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열정을 본받으려고는 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 110안 성지순례 도장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칭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세적인 밭갈러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돼요? 뭐 안 돼도 웃자겠노, 그죠?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오히려 이런 이들은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후드려 패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져 복음의 본질을, 잔치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오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자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자신들이 욕구하는 신앙적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를 밀어넣는 겁니다. 신부님,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하시지요? 올해와 작년은 상황이 다른데요. 하지만 작년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합시다, 그러면. 신부님, 이 행사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술을 쑤셔 먹었습니다. 올해도 먹읍시다. 아, 그래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항상 우리 본당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합시다. 하이소. 원하는 대로. 하지만 임금은 훗날 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리고 말겠죠. 그들이 확고히 믿어왔던 나야말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터전들이 불타오르는 그날에 자기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에 몸담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주일 미사를 안 빠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미사를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구나.
아이고 나는 막 뭐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날 새벽에 응급실 찾아가고 병원 간다고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미사를 빠졌는데 그 다음에 보러 성사 보러 왔디만은 신부님이 그건 죄가 아니래. 그건 죄가 아니래요. 그 상황에 어떻게 미사를 옵니까? 하느님은 엄한 이 강자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두고 훗날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악이 세상에 만연하는데도 하느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그죠? 지금 무신론자들이 흔히 이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게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세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원 안에서 저마다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래요? 아니 그러면 하느님은 역시 잔인한 분이다. 지 아들 하나 세상에 보내겠다고 그 수많은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의 목을 다 따버렸으니까 지금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애들을 참수를 했다느니 하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러면 그거나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서 그 고을에 피바다가 이루어지게 만든 거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 그 아이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하느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이라는 것을 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에서 어리석은 식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세만 바라보면 부당함이 가득합니다. 억울함이 가득하고요. 하지만 영원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복음에서도 이 살진 음식과 잘 준비된 잔치가 나오지만 일독서에서도 똑같이 그 표현을 나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산, 드높은 영역, 다른 이들이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곳은 훈련이 되어야 오르는 곳이죠. 연세 80 중반 넘어가 저 가야산 정상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건 달구지 힘이 있을 때 올라가는 기지. 그래서 산이라는 곳은 힘 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영적 덕행이 충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려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곳이 산 정상이죠.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민족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현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들인가, 그것들을 식별하고 거기에 선별된 이들이 산 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들이라는 것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 고기 조각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음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참되고 보람되는 일에 매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암만 더러운 곳에 잔뜩 돈을 벌어들여서 그 더러운 돈으로 어디 좋은 호텔, 최고급 특실, 스위트룸에다가 사람 불러가 마사지까지 쫙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풍성함을 가지니, 그렇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니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그 바로 산 위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얼굴 앞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너울과 덮개들을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현세에서 아이고 당신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아이고 교황님 축복장도 받았네요. 아이고 주기경님하고 사진도 찍었네요. 아이고 성지순례 110곳을 다 다니가 도장을 다 받았네요. 하던 헛된 칭송들 속에 가려져 있던 그 사람의 본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의 본체가 드러나면 그는 스스로 첫째였다고 착각하던 그 순간에서 가장 말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일자무식한 어르신이 자기는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항상 성당 오면서도 긴장하고 불안하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던 그 내면의 하느님에 대한 오직 무한한 신뢰.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매 맞고 남편 내 술 쑤시 먹고 자기 괴롭히는데도 어르신 왜 그래서 합니까? 아이고 마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있는데 내도 보속하는 기지요. 그 내면의 굳건한 신앙은 훗날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이 순간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가만히 그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보려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주임이라는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누가 진실한 신앙에 다가오고 있는 이들인지 아니면 누가 가식적으로 신앙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인지쯤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뻐하이소. 예, 받을 상이 많으십니다. 예.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수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천덕이가 되면 수치스러운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거대한 상이 차려지고 고귀한 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궁디라도 디밀고 끼 앉아야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저 식당 구석에서 냄비 끄트머리에 묻어있는 검댕이나 긁어내고 있으면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줄 하느님은 그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수치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얘들아. 진짜 수치는 자기 내면에 시커먼 것이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을 겉으로 번쩍거리는 금덩이로 온갖 치장해 놓은 그들이야말로 진정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왜? 먼저 초대받았던 이들은 초대장을 다 거절했고요.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얘들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를 위한 방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구라도 원하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초대장을 길가에다 흩뿌려버렸습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해서 그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일단 초대장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옛날에는 하느님의 백성,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초대장이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사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된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으니 이건 새겨들어야 됩니다. 뭐죠? 혼인예복입니다. 이거 뭐야? 그거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건 뭔데? 혼인예복은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덕을 쌓아서 높은 곳에 오른다고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불가 쪽으로 귀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거기가 그 구조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맨날 수양하고 도 닦고 염불하고, 이거 알죠, 그죠? 네? 그러고 1,108배 하고 3,000배 하고 난리 무쇠통입니다. 그래서 묻어온 게 우리가 무슨 백일미사가 있어요, 여러분? 혼재된 신앙이라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백일미사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성을 드린다고 하죠? 아니에요. 하느님이 작정만 한다면 죽은 이를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는 건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선물하는 게 죽고 난 뒤에 100번의 미사정성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혼인 예복을 입게 미리 도와주는 것이 가로늦게 그 사람 위해서 암만 애를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까지 생겨났죠. 소위 말하는 가계치유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지요. 보이기네 조상 탓이 많네.
미사를 드리가 공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미사만큼 돈 좀 들고 오고, 이제 가게 치유함합시다. 그게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교회의 철퇴를 맞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다. 엉뚱한 가르침하지 마라. 우리는 단 하나의 혼인예복, 참된 신앙이라는 것만 올바로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현대 세계의 신앙의 환경은 엄청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에서 받아들여진 수많은 엉뚱한 신앙의 환경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정도는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 네 인자 금방 와가지고 뭔 놈 신앙생활 한다 하노?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뒤늦게 온 사람이 1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된 믿음만 들고 하느님께 정진한다면 앞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쫓겨나서 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새로 들어온 이들에게 신앙은 선물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니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